여러분, 제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에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라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끓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라면 회사에서 수천 번의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장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법을 라면 봉다리 뒤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온도는 몇 도로 하고 물은 몇 cc로 하고 몇 분 동안 끓이고 거기다 파 송송 넣으면 더 맛있고, 하여간 거기다가 이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싹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경옥 권사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포항을 다녀오는데 이 수동 휴게소라고, 수동 휴게소 갔더니 그 식당에 휴게소 식당에 뭐가 있냐면 AI, 세계 최초로 AI 시스템에 의한 이 식당, 그러면서 라면도 이 AI 로봇가 이제 끓여주는 그런 식당이 있는 겁니다. 제가 AI가 끓여주는 로봇, 이 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주문했더니 정말 라면이 툭 떨어지더니 옆으로 싹 옮깁니다. 그러더니 물이 쫄쫄쫄 나오더니 물이 딱 멈추니까 다시 딱 옵니다. 근데 한참 몇 분 정도 끓이더니 다시 옮기니까 수프가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옮기고 하여튼 몇 차례를 걸쳐가지고 마지막에 딱 그 금속 그릇했던 게 사계 그릇으로 싹 덮어지면서 딱 떨어지면서 싹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휴게소요? 수동 휴게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라면을 이게 로봇가 끓여주는 라면, 사람의 손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라면이 이제 제가 딱 이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맛있게 끓인 라면인데 어떨까 먹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맛은 있지만 왠지 모르는 그 허전함,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끓였던 그 라면과 다른 뭔가 모르는 그 허전함, 그게 뭘까? 그러면서 이게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허전하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조리법대로 하는 게 다 음식의 맛이 아니구나. 진짜 맛은 사랑의 손맛, 사람의 손이 간 그 맛이, 그것이 정말 맛있는 거지, 기계가 기계 손으로 옮겨가지고 해주는 거는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인터넷 디지털 넘어가지고 AI 시대로 나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 사는 게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녁에 시켰는데 새벽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세상은 더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과의 관계는 외로워지고 소외감이 더 느껴지고,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로봇와의 그런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만 보기에 안 좋았다. 그게 뭡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마음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이러한 하와를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혼자만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불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 그럴 때 우리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뭔가가 막혀 있을 때 뚫어서 서로 왕래하게 하다, 이걸 교통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곳과 어느 곳과 서로 연락하고 편지가 왕래할 때 교통이라 그러고, 차들이 서로 왕래할 때 우리 이것을 교통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교통이란 말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건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의 존재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큰 담이 생겨가지고 이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다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으니 우리 인간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고장나버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될 때 비로소 인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던 이 커다란 이 죄의 벽, 이 죄의 담을 갖다가 예수님이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함께 모인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거기에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이 교가 가르칠 교인데, 한자로 이건 가르칠 교보다는 사귈 교, 교제할 때 교, 그 교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들 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성도와의 교제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가정 같은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때로는 삭막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과 교제는 뭐가 중심입니까?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다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욕심이 중심이고, 자기의 기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의 모임이라는 것은 모이기는 모이지만은 그것은 자신이 중심된,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이 중심된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아마 서울에 있지만은 어느 지방에 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나 봐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우리는 우리 지방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후임 목사님도 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고향을 둔 목사님을 모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향후회입니다. 향후회가 그런 거지, 교회는 지역을 뛰어넘고, 교회는 학력을 뛰어넘고, 교회는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 돼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초월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제에 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의 모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뭡니까? 이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뭔가 목이 마르고 뭔가 신앙생활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할 때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된 우리는 반드시 이 안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각각의 우리의 몸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와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때로는 코드가 달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나와 달라도 나와 다른 그 사람들과의 마음의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는 서로 끊어진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이제 점점 더 단절되어지고 점점 더 벽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드골 그 장군이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봤더니 사람을 만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실망하니까 차라리 개가 더 좋아진다.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프랑스 사람들이 개를 먹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저도 군에 있을 때까지는 저도 보신탕을 먹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인교회 부임한 이래로 저는 보신탕 안 먹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저는 삼계탕 먹습니다. 왜 황 목사 안 먹냐고.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제가 민간목회 나와가지고 신방했더니 개가 그냥 개가 아니라 개가 가족이어가지고 저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의 가족을 제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먹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 만나면 개를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왜 그렇게 더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차라리 배신하지 않는 개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같이 이제 하나로 되어질 때 그 중심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과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모일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세워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저는 가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자존심이 없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 자존심을라고 하는 거, 과거에 자존심 그러면 이게 자존심? 저는 이거를 높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이겨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친구도 마찬가지죠.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존심만 조금 내려놔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처럼 존귀함 받는 게 없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뭐냐?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부부간이든 누구든 이렇게 서로 말다툼할 때 보면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고 말다툼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뭡니까? 사소한 거, 대부분의 사소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좀 이해하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내 자존심을 막 내세우고, 왜 나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묵묵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주님이 묵묵하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바로 나는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의 모임이 바로 세상의 모임하고 다른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미국의 그 자연 공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세카이어 나무가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높이가 한 80m가 넘는 나무예요.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한 2,500년쯤 됐는데, 학자들이 희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캘리포니아의 이 나무가 자랄 만한 토양이 아니라는 거죠. 지진도 많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도 많고 태풍도 많고 지진도 많은 이곳에 이 나무가 2,500년 동안 이렇게 80m가 넘는 나무가 이렇게 세워지느냐 봤더니, 원래 이 나무가 든든히 쓰려면은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나무가 쓰는데, 여긴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세카이아 나무는 뭐냐면, 서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딱 붙잡아 줘가지고, 웬만한 바람에도 밑으로 뿌리는 내리지 못하지만 옆으로 나와 함께하는 나무들하고 함께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바람과 태풍도 이 나무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려워요. 나 혼자 살아, 나 문제 없다, 난 얼마 나 혼자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붙들어주는 건 나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나와 때로는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주저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마음을 열었을 때, 내 마음에 솔직한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흉보지는 않을까? 저 사람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정말 내 속마음에 있는 거,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꾹꾹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함께 가족되어지고 함께 예수 안에 우리가 성도에 구별된 우리가 모습 가운데 이것을 내어놓고 용기를 가지고 내어놓았을 때, 바로 이것이 서로 얽히고 나를 딱 붙들어주는, 세상의 모든 모임이나 만남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기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둔다고 한다면, 욕심이 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함께 그러한 친구가, 그렇게 함께한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교제할 사람이 있을 거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디서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나와 함께 할 그 사람, 여러분 그걸 어디서 구할 겁니까? 바로 예수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최소한 3명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최소한 3명은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얘기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세 명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첫 시작은 인사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책을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인사. 우리 바울은 보면은 꼭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각각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보면은 왜 식당을 가더라도 어떤 식당 갑니까? 종업원들이 환하게 아니면 사장님이 환하게 이렇게 밝을 때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 문도 더 열리고 손님한테 왔나 안 왔나 모르면 그 좀 그렇잖아요. 더 이게 뭐냐면 인사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래서 보니까 이 야구에 굉장히 유명한 이 김성근 감독은 그 야구 선수들에게 우리 같으면 뭐 이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거 먼저 가르쳐주고 뭐 수비하는 거 가르칠 텐데 제일 먼저 하는 뭐냐? 인사하는 걸 가르쳐. 인사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3부 예배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미국 갔더니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발의 백인 아가씨가 저를 보고 싹 웃는 거예요. 야, 미국이 드디어 먹히나 보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 얼굴이 안 먹혔는데 아니요 금발 여자가 싹 웃으면서 막 이러는 거죠. 야, 먹히나 보다. 그렇게 한 1년을 지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웬 한국 아가씨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항상 원래 우산을 벗어 와가지고 이렇게 타길래 제가 싹 웃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런 미치신 분을 봤네.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얼굴을 이렇게 약간 근엄하게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첫 시작은 뭡니까? 인사. 문안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밝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사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배려입니다. 존중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뭡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배려와 존중. 배려와 존중입니다. 무례함은 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무례하다는 건 뭡니까?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쓰레기 막 뭡니까? 생선 뼈다귀 던지고 무례하게 할 때마다 무례한 언행과 무례하게만 할 때마다 그걸 뭡니까? 다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상호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나를 먼저 존중해줘. 내가 존중해줄게. 당신이 나 먼저 아는 체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가 먼저라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너희가 먼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보낼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요, 아름다운 교제가 임하는 곳이요. 이 삭막한 세상, 사막 같은 세상, 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과 모든 걸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